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른바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요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직하게 하지 말고 요령껏 해라 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반은 받고 반은 틀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령껏 하라는 뜻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즉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나를 감찰하시는 분, 또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능력이 있고 온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직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요령껏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칭찬받고 또한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뭔가 요령 피시는 분들, 또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시는 분들, 또한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그리고 우직하게 살아갈 때 정말 이게 맞는가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또한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요령껏 산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요령껏 살기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보고 계신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것을 늘 판단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잠언 23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고 호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잠언을 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즉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들,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나오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굉장히 편합니다. 땅을 파기도 쉽고 거기다 기둥을 박기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기초를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 금방 집을 세워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고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 또한 빨리 성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땅 파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거기서 기력을 소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고 열매도 늦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났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것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 전에 트루키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도시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님이 건축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건물을 짓게 하고 또한 법에 따라 건물을 짓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시장 되게 융통성 없다. 저 시장 되게 세상 사는 요령이 없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를 할 수 있는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지역이 발전되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진이 나 보니까 대충 지었던 집들, 그냥 빨리빨리 지었던 집들, 이런 집들은 다 무너졌지만 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지은 집들은 그 지진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고 그 도시 사람들이 모두 살아남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면 말씀대로 산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평화로우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삶의 진가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세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